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평지를 걸어갈 때는 그 마음에 긴장감도 없고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조금 파여 있거나 돌이 많은 그런 땅을 건너가게 되면 벌써 그 마음과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또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더욱 주의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평지를 걷는 것처럼 아멘이라고 화답이 나오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니면 슬쩍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그럴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그런 말씀, 그 삶의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관찰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더 깊이 우리에게 메아리 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더 부담스러운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로서의 그 삶의 능력을 좀 더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란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 한번 책장에서 꺼내서 읽으면서 크게 와닿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제자들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세상에 전파하려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아주 실력 있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전하기 때문이죠. 잘 말씀은 가르치는데 성경은 쪼개듯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식만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시대를 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내용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 그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굴지의 큰 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 유익하고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창시자들 그 자체를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가르침은 주었지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말하자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전파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점은요,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 스승을 찾아다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고 예수님께 헌신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먼저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했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은 고기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따르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각 개인에게나 사람들 앞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으로 회개했던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회개는요, 그동안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고기잡이 베테랑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다시 도전을 주시죠. 이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의 권세 앞에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시간을 내어주셨고 또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위태로워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상적인 꿈을 꾸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 환상적인 꿈이 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에 이때 제자들은 그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구나.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났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온 천하를 누비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제자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세상 앞에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제자들을 세상 앞에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 앞에 능력이 있는 그런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죠. 그는 의사였고 역사가입니다. 근데 그가 언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 누가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평생 바울 곁에서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는 동력자로 바울 곁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울과 같이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강한 인상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26절과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능력이 있어 쉽게,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음의 결단하시듯이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1차적 부르심이 있고 2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부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부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2차적 부르심, 곧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 혈육과 심지어 자신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정말 혈육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워하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는 아무리 혈육이 귀해도, 예수님보다는 아무리 내 목숨이 귀해도 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육과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도 보면요, 혈육의 동족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아시아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를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 뜻 중심의 교회를 이루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중심의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중심, 자기 목숨을 위한 중심으로 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과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때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에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제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형제와 같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갈릴리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근데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믿음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형제 같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응답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죄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고 그 십자가 형틀이는 곳에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신다면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것도 내가 원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어떤 자리든지 간에 바로 주님이 되게 하신 자리니까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되게 해주신 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려면요, 대가가 따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를 28절 말씀부터 하시는데,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에 전체 비용을 계산하고 세우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나에게 돌아올 보상을 바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치를 대가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내가 공을 들이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보상이 되돌아올까, 이것을 생각하고 종교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강가에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루디아뿐이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드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소유를 버리다, 이 말씀은요,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던 무소유주의,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유에 집착한 사람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요, 자기를 녹이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녹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소금은 짠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고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의 희생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능력이 보여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기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드린 만큼이다, 그게 비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 드리면 못 드린 만큼의 믿음밖에 안 됩니다. 드리면 드린 만큼의 믿음이 된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자로 살 때 좀 능력 있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있는 제자가 되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능히 제자의 삶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의 소유가 너무 아까워서 그게 집착해서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능력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도전하십니까? 하나님 중심,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그 제자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